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믿음으로 한 번 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대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번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하여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니, 꿈을 꾼 것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라. 그래도 그 꾼 꿈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꿈도 맞춰보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하니 사람 중에, 인생 중에 그 비밀한 것을 알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난, 또 통분한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위험 가운데 놓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에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꿈으로 인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일단 계시라는 말만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합니다만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reve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입었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니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받은 아리오게로 찾아가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과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잡아주기라, 지혜자들을 잡아주기라 라고 한 것이에요. 만약 그 자기가 받은 환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으면 괜히 섣부르게 왕 앞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싹 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분명히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이,
관두지 뭐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귀한 값진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가벼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라고 하고는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내가 꾼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능히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밀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하다는 단어를 숨겨진 것, 감추어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춘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혜자는, 이 세상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결코 알 수 없는 숨겨진 것을 어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말씀하신 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바벨론 왕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그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할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죠.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환상 중에 본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의 말씀을 짧게 읽으면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신상 가운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꾼 꿈입니다. 여러분, 듣는 우리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꿈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고 또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때로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런 꿈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는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심리학으로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꾼 꿈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흘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똑같은 상황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꿈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꿈으로 미리 알려주십니까?
그것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지금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2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할 때에 그 땅 백성들이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때 파수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텐데, 만약 그 경고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칼에 망하는 사람들은 그 죄값이 그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칼이 임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을 보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은 백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지만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그 사람,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리 파수꾼에게 보여주시고 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나팔을 부도록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악인조차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 그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혹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고난을 돌이키지 않으면, 고난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25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전 성경은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내시고 쉴 새 없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젠 모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보여줄 것 없는 모든 것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오픈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궁극적인 계시라니까요. 뭘 더 바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뭘 더 밝히라고 우리는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고 감추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도 우리에게 친히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꼭꼭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숨겨진 바 될 수 없고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일들, 감춰진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비밀한 상처, 깊은 아픔, 또 문제,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감추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감춰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계시되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달려 나와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얽혀진 것이 있고 막혀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슬픔의 눈물은 거두어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깊은 숨겨진 상처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덧입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병든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필요한 조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영육권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하신 여건을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다면 언제나 믿음 주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오늘도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오후 저녁에는 또 뉴저지,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온 또 교회들이 영상으로 함께 동참할 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